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19장 1절.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 바에 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 부분이에요. 바에라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레클레카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레클레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도 훈련시키시면서 점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클레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동행하는 삶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동행은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냐면 4차원의 세계, 목적지가 가야 될, 한락해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표가 어딘지. 네클레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네클레카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시면 뭔가 짠하고 뿅하고 무슨 뭐가 나타나듯이 그런 증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실 것인가,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나타내 주셔야,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시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일 때 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눈은 빛이 안 들어오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늘의 세계는, 그분은, 주님은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시간 타임이에요. 아주 놀라운 주간이에요. 아주 귀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모든 시간 어떤 일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나그네 지나갈 수도 있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막 뭔가로 막 특별하게 막 초자연적 역사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남편의 모습으로, 자식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이웃의 모습으로,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는 라라고 하는 거, 이거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리로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내 머리가 어떤 머리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머리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머리로 바뀌셔야 보실 수 있어요. 영의 머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영의 머리로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인지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야. 이걸 잘 몰랐을 때 옛날에는 영적으로 요 생각하는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머리냐 육의 머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보는 것,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킹덤 백성들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18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눈을 들어서 다른 차원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뭘 볼 수 있어요? 몇 차원까지 볼 수 있어요? 쉽게 1차원과 2차원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 사는데 3차원 안에서 3차원 안에 똑같은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삶을 보시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마음을
때로는 알아주고 상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거 공부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뭐만 봐요? 1차원과 2차원만 보는 거예요. 하물며 한 단계 높은 4차원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4차원 세계를 보려면 더더욱, 그죠? 쉽지 않겠죠? 3차원도 못 보는데 1차원, 2차원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똥들 뭉치고 자기 고집으로 있는 거, 그 안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런 1차원, 2차원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들 속에 분명히 3차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기 위해서 아는 방법들을 자꾸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훨씬 한 단계 높은 어느 세계를 4차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막 문 앞에 뜨거운 한낮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어. 똑같은 3차원의 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들 속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영의 차원의 실제를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밀이 네클레카 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뭐 했기 때문에? 네클레카 했기 때문에. 즉 뭐였어요? 네클레카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현재 상태, 내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했어요? 영적으로 점프해서 가는 그 훈련,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할라카는 그 법을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 네클레카의 결론이 뭐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가 네클레카예요.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 이거 뭐 장수 몇 장 안 되는데 여기는 수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시간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왕 대신 기름 부심을 증가시킬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말씀 듣고 함께 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서는 순간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심하고 결단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형통을 생각해요. 만사 형통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게 뭐예요? 영적인 점프를 할 때마다 찾아온 게 기근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이고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진짜야?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있기를 원했어요? 샬롬이 있기를 원했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 뭐 했어요? 이놈의 마누라들이 맨날 싸우네. 마누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맨날 싸운다, 분쟁이 있다, 시기질, 질투로 막 그런다 하면 이게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집안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늘었어요? 눈에 보이는 은금이 풍부해요. 재산은 늘었어요. 재산은 자꾸 늘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갈수록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누라들이 싸운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상속 문제. 자식도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나이가 75세가 넘은 노인인데도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뭐 했어요? 승리도 했어요. 또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언약식도 했어요. 근데 가정은 가정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레클레카예요. 레클레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구나, 영적인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이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승했어요. 나타나는 삶은 뭐예요? 가정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믿음이 추락한 게 아니라니까. 상승했다니까. 뭐 때문에? 네클레카. 창세기 12장 8절.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13장 4절에 보세요. 13장 4절. 그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거 뭐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지켜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뭘 지켰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예배의 자리는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뭐예요? 쉔이에요. 쉔. 그렇죠? 히브리어로 쉔이에요. 쉔. 형상의 진리. 즉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예배의 자리 형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막 찌그락자락하고 막 기근이 찾아오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우리 마누라가 서로 막 어쩌고 그런 상황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행사의 주권자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돈이 싸움의 발단이 아니라 이 모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 삶에 대해 벌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구나. 뭐하는 과정 속에서? 네클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책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네클렉하는 굉장했던 거예요. 동행하려고 하는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였어요. 75세 65세 이 노 부부의 인생사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인생사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소용돌이는 그 치는 자리에서 뭘 지켰다? 어느 자리를 지켰다? 예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시끄러우면 뭐부터 차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속이 시끄러워도 뭘 안 놓쳤다? 예배의 자리를 안 놓쳤다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근데 우리는 훈련 조금 몸이 아파서 몸이 찌뿌둥해서 오늘 기분이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으려. 뭐부터 내려놓으려고 해요? 예배하는 것부터 내려놓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거부터 포기해. 여러분 막 몸이 어디 좀 오늘 기분 그렇다 해서 직장 안 가요? 일 안 합니까? 그런 거네요. 왜? 거기에 뭐가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돈줄이 걸려 생명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 걸렸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장 1순위로 와요. 1순위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믿음의 의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의가 하나님이 그의 아브람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식. 그리고 나서 미래 장차 있을 그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놀라운 예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 보세요.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아주 먼 미래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한 430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핵전쟁보다 무서운 싸움이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가정 속에 일어나는 전쟁.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네클레카의 결말을 일거에 탄핵합니다. 그게 뭘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넌 내 앞에 완전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11절.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 할례라고 하는 걸 하라 했어요. 할례를 행해라. 이것을 행하고 난 아브라함이 이걸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남편을 바꿔주고 그 다음 사례를 어떻게 바꿔요? 사라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사라로 바꿔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할례고 나서 헤이 영적인 숨구멍이 열렸어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자, 그동안 가정의 싸움이 일어났었던 건 다 뭐 때문에? 땅을 쳐다봤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서로 찌그락자그락 싸웠어요. 드디어 이때부터 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한락할 수 있는 곳에 실제가 열렸어요. 자, 이번 주간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할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모리에
진리를 실제화하는 훈련이에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육의 어떤 감각들을 잘라내는 거죠. 왜 가정의 맨들 잘못했어요? 사라와 하갈이 뭐예요? 네 거, 내 거, 자기 사랑,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할례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아 중심, 육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짓과 불의와 불법, 모든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걸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 안목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잘라내는 거예요. 즉 할례는 뭐냐면 잘라낸다는 얘기는 뭐 육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락하겠습니다. 주님과 애아도 하나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임마누엘하는 동행하는 할락하겠다라고는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 바해라 하려면 반드시 몰이 있어야 돼. 할례가 있어야 돼.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생각나서 나의 이런 오감으로 통해서 나오는 감각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오늘 어떤 말이 들린다, 어떤 일들이 보여진다, 어떤 말이 느껴지면 우리는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육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지정의를 자꾸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육의 감각이 느껴지면 나의 막 지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감정, 의지가 막 자꾸 발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오감을 중심으로 한 지정의를 발동하겠습니다는 결심찬을 넣어서 결단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번에 기름 부으시 받으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지금부터 우리는 다 어디로 둬요?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아니면 새해부터 우리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즉시 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겠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식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왔는데 사랑 안 주면 이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야.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없는 교회로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삶의 방식, 내가 이해하는 방식, 내 관점이 어떤 욕구의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구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으셔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이 아무리 운행하셔도 그런 사람 뭐예요? 오직 나만 사랑해달라는, 나만 알아달라는, 나만 인정해달라는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육의 욕구와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것은 나와 연결되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할례하지 않고 잘라내지, 그런 육의 것들을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외적으로 느껴질 겉으로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어떤 감각적인 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어떤 감각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토라는 뭐냐면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아까 창세기 1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 너의 뭐를 피워라? 포피를 피워내라. 포피라고 얘기해. 그걸 잘라내라고 얘기합니다. 여 앞에 바브와 눈이 붙었고 여기에 타브와 맴이 붙었어요. 베샤르, 알라, 타켐, 양 피를 잘라내라. 요 단어는 어떤 할례, 그런데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게 하는 걸 잘라내라. 피부라고 하는 거, 오르는 피부잖아요. 피부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라. 감각적인 부분을 잘라내라.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하나님 뭐 했어? 내가 이만큼 하면서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잘라내라는 거예요. 어떤 겉이 외적인 것이 벗겨져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 일어난다? 외적인 피부적인 겉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적인 곳에서 만나요. 내면적인 곳에서 만나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어디서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쳤어요. 성소에서 만나요. 이게 마음의 영이에요. 영의 영역, 혼의 영역, 육의 영역에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를 거쳐가는 과정, 이 문을 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가는 요 과정은 그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 오늘 이대로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물로 씻기는 성령으로 새롭게 씻음받고 거룩해.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무슨 과정이에요? 오늘 창세기 17장 11절대로 무슨 과정이에요? 포피를 베어내는 과정이에요.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 벗겨내는 거, 겉사람 이게 싫어서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나도 예수 이름 부를 줄 알아요. 예수 예배를 드려도 다 구경해요. 자기를 벗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내 상태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존중히 여겨서 그 상태는 다 구경하고 관람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벗겨지는 거 봐요. 양을 놓고 그 벗길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켜봅니다. 그렇듯이 누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모든 포피를 또 벗겨내고 베어내는 시간, 잘라내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며,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며, 그렇다고 굳이 내가 또 왜 또 내가 왜 죽어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죽자. 주님은 같이 죽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나하고 같이 죽어야 어떻게 된다?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혼자 죽으세요. 주님이 다 대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이 죽어야 된다며, 주님 대신 죽으세요. 그래야 제가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대신 죽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나도 예수 알거든, 나도 예수 믿거든, 나도 교회 다니거든 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대신 죽으세요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 자,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 보여요. 이러한 레클레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레클레카를 위해서 이거 뭘 잘라낸 이 아브라함, 잘라냈을 때, 할례냈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창세기 18장 1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므레, 이미 지난주도 있고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마므레, 고난과 고통에, 이미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걸 다 이미 통과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 있어야죠. 그의 육에 어떤 부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상수령에 엘론의 믿음이 있다. 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엘이 올까요? 신성을 훈련시키는 거, 신성을 정말 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 자들, 어떤 자들에게 와요? 레클레카 하고자 하는 자들, 레클레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할락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을 훈련하는데, 이건 무엇을 향하여요?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엘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상태는 뭐예요? 뭘까지 잘라내는 것까지 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감당했어요? 고난도, 고통도, 죽음과 같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여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번제단 앞에 가는 건 뭐예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셔 엘 하시는 거예요. 엘 하셔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할례를, 포피를 베어낸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해요. 지난주 자원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돌려놓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수없이 올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갈등에서 오는 그 고통들, 고난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있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게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육 중심으로 살다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 바꾸는 것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걸 통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그렇지만 또 뭐예요? 옆길로 빠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육의 삶을 취해서 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L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쉽죠. 자, 아브라함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몰빵.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훈련하는 그것으로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뭘? 잘라낸 거, 육의 감각들을 계속 무뎌지도록 잘라내고 뭘 하고 마음을, 지정의를,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훈련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누구에게나 자기 문제가 다 있어요. 자기 사랑 있어요. 자기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육이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더 뭐예요?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긴다? 노욕이 생긴다. 더 욕심이 생긴다. 그런 자기중심에 거기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면서 거기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L 신성을 훈련하는 것은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렵다 아니면 단순하다. 자르는 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은 육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뭐 해봤어요? 육의 문제로 고민해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집안은 뭐 했어요? 육의 자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식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집안은 뭐가 됐어요? 풍지박산 날 정도로 싸우고 맨날 그런 싸우고 시끌벅적을 한 거예요.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 방향을, 제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런 삶을 뭐라고 한다? 네클레카 하기 전에 배웠잖아요. 신실한 삶. 자, 그래서 엘론, 상수리나무, 엘론의 엘론. 여기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의 삶의 집을 지은 거예요. 신실함 시스템을 지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나의 어떠한 삶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성의 프로그램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므레 앞에 제일 매면 어떤 장소적인 의미, 뭔가 지정했어요. 뭔가 공간이에요. 뭔가 구역이에요. 여기 레알때 이거 본다는 뜻이에요. 뭘 봐요? 뭔가 진리를 봐요.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 있었다. 마므레 앞에 있었다. 굉장히 어느 곳에 지금 영적인 어느 공간에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출발을 뭘로 했죠? 베르시도 뭘로 출발했어요? 사람됨을 주어서. 우리가 그때 뭘 공부했어요? 사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베르시 때 하담 되는데 뭘 공부했어요? 올해 5784에 공부한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되려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가인과 아벨이 지금 에아드 하나 돼 있는 상태를. 가인과 아벨, 그걸 뭐라고 그런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된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한다. 하아담이라고 한다. 우리 헤브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아담을 예배자라고 그런다. 예수와는 그거를 뭐라고 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된 상태, 하아담이 된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지금 그 얘기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된 아담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다고.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든가요? 저는 개념으로 이전에는 제가 원하고 제가 소망하고 제가 소원하는 제 마음 제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교회도, 성도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집도, 내 새끼도, 내 부인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다 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기쁨인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들었어요. 주님을 내가 이만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로,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는데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주변에서 시간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육신의 어떠함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머리로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듣고 볼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은 저도 도라 포션을 매일 보고 도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이 도라의 말씀들을 더 깊이 제 안에 품고 품을수록 제가 그 말씀대로, 도라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것이 현재는 저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날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 토라는 교훈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힘듦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신실하게 훈련하는 그런 삶을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외후 야샤브 페타흐 오헬 장막 문에, 그리고 그가 앉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절.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바에라,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롯은 어디 앉았을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앉아있는 자리가 틀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롯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예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차원이 달라요. 이것이 미래를 결정해 버립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미래를 결정해요. 지금 누군가는 폰 앞에 앉아 있을 것이고, 지금 누군가는 게임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유튜브 앞에 앉아 있을 거고, 누구는 TV 앞에, 누군가는 누워있고, 누군가는 잠자고 있고, 누군가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미래를 결정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앞으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셔? 왜 당신은 뭔데? 당신은 뭔데 당신에게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야, 에리냐야. 여러분이 오전에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토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리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하고 또 나중에 앞으로 또 달라요. 페타우 오헬, 오헬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오헬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오헬은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성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얘기해요. 페타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얘기해요.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아까 상수리나무 앞 근처에서, 장막문 앞에서, 상수리나무 아까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 엘륜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임재 안에서 입술에 고백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삶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페타우 오헬이에요. 야샤브 앉아 있었다. 여러분, 야샤브 이게 뭐예요? 슈브 뭐예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형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슈브 또 다른 뜻이 뭐예요? 포로란 뜻이에요. 누구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건 누구의 포로예요? 이전에는 내가 물질의 포로였고, 육의 포로였고, 세상의 포로였어요. 세상의 타임에, 세상 것에 내가 포로였는데, 이제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포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뭐 했으니까 육의 것을 다 잘라냅니다.
결단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포로였어요. 여러분, 무엇에 누구의 포로가 되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항상 하지만 뭐예요? 포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원의 게임에 포로. 그게 포로가 돼요. 거기가 바로 삶의 자리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게 앞으로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이 야샤브, 요 야샤브 하는 일을 누가 보여줘요? 나중에 쫙 풀어서 야곱이. 그래서 바이쉐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12아들이 야곱의 인생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12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포로가 되나, 십자가의 포로가 되나 하는 것들을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창세기 37장부터. 그런데 75세가 넘은 이 노인네가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았어요. 문자적으로 막 쉬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언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75세가 넘은 노인네가 할 일 없어서 기운 빠져서 뜨거워서 그냥 집 문에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그쪽에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집 문 앞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억지로 들어오세요 해서 끌어당겨서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대요.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대부분 이렇게 푼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소통하는 뭐가 열린? 숨구멍이 열린, 해가 열린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이 쉬었다 안 쉬었다 해요, 여러분? 신성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었던 그걸 소통하는 그 해가 영적인 숨구멍이 열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해를 열어서 전 계속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한낮에도 슈보하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단지 앉아서 외적인 육적인 피곤함을 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육적인 오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오감을 앞장세웠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으셔야 돼요. 영적인 임계점. 그것이 바로 에리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찬양 한 구절 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핸드폰 들여봤다가, 전화기 들고 들여다보고 뉴스, 유튜브에 육체의 피곤함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도 못 뛰어넘는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걸 뭘 했어요?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다 얘기해요. 할례, 세례를 받았다면서 여전히 육의 오감 중심으로 느껴진 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대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갈망하는 예배자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식할 수 있는 문, 베타흐 오엘, 이 자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폰을 볼 수 있어요? PC를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게임을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베타흐 오엘 할 수 있으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집의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대붕을 기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첫 번째 문, 여기서 맨날 놀다가 낑낑거리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다고 내가 설령 다른 일 잠시 잊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이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찬양.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먹는 자리가 됐든 무엇을 보는 자리가 됐든 커피를 마시는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을 하시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도 뭐예요? 순간 생각나게 하시면 뭐예요? 두 번째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머물러 계시면서 커피 한 잔도 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그 두 번째 문 앞에까지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훅 나를 당겨주기를 원해요. 갖다 놔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셔서는 여기까지만 해줬어요. 여기까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이 오해라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분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훈련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계속 그것은 숨을 쉬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들숨과 날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같은 경우는 시작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의 뜨거움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육의 오감을 뛰어넘게 합니다.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볕을 뛰어넘는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그걸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를 뛰어넘는 태양빛이 얼마나 한낮의 정오에 뜨겁게 되죠. 그걸 뛰어넘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일이 있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뭐 지친다가 아니라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즉 몇째 날의 태양보다 넷째 날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즉 넷째 날의 태양보다, 창조의 넷째 날의 태양보다 더 밝은 뜨거운 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날은 몇째 날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일곱째 날을 갈 수 있어요. 샤밧 하는 날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베르시트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하아담이라고 그런다.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갔었던 누구의 삶이라고 그런다? 노아의 삶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날, 대붕의 그날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에아드가 되시고 주님과 에아드가 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되셔야 돼요? 하아담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아담이 된 그 안에서 누구의 삶?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창세기 2장 15절의 삶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아브라함 영적인 눈을 차원으로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세 사람을 영접했어요. 이건 단순한 세 사람이 아니죠? 켈루샤 아니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사비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창세기 18장 4절.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그 세 사람을 즐겁게, 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훈련을,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그런 시스템을 기꺼이 즐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중심으로 맞아들였어요. 기쁘게 섬겼습니다. 즉 여러분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지금 자기 집안 모셨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집을 활짝 열어서 나의 삶의 중심부를 활짝 열어서 지금 맞아들인 거예요.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합니다.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해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 오픈해서 삶의 중심에 완전 다 모셔드렸어요. 형상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고지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갖습니다. 뭘 봐요? 소돔의 상태를 봅니다. 소돔의 상태를 봐요. 여러분 소돔, 자 봅시다. 소돔, 소드,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소드가 비밀이죠. 맴이 제일 끝에 오면 뭐예요?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충만함에 그 비밀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18장 19절.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래? 나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서, 이 도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는 뭐냐면 의와 공의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정의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약 개념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여호와의 도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이 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도의 여호와의 도의 이 십자가의 도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주입해서 헬라의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아가 느끼는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요. 자기가 하는 게 공의예요. 자기가 사는 게 정의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공의고 자기가 정의고 지금 물어보세요. 다 각자 자기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부는 끝장나요. 타부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아가 돼버려요. 자기 삶이 십자가예요. 자기가 선생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의 뭘 만들어가요? 샬롬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로 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이 마치 예수아의 고난이고 고통인 것처럼 해석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십자가의 도는, 여호와의 도는 고난과 고통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마물의 상술이 남으로 내 삶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뭐다? 고난이 유익이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런다? 지난주 봤었던 할라크의 삶이다.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해서 뭐가 돼야 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이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이 계속 요 말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브라함이 뭐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뭐가 되고 사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아브라함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레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되는 게 두 번째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얘기. 그럼 먼저 이샤가 먼저예요? 이시가 먼저예요? 이시가 먼저예요. 왜 이시가 먼저일까요? 왜 남자가 먼저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샤가 여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먼저 이시가 나왔어요. 즉 이 이시는 영원한 이시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아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샤는 뭐예요?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먼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예수아가 먼저.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그 뒤를 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얘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는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1장에서부터 쭉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에 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거의 결론 가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 보세요. 33절까지 21절부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33절까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교회 어설프게 다니면
내가 남자가 저 머리라고 그랬잖아. 어디 감히 하면서 그렇게 돼. 그런 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8장 19절 지금 토라를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라.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지금 비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질 수 있는 비밀도 얘기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비결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몰이었어요. 모든 걸 잘라내고 끊어내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비가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소돔과 오메르, 고모라, 소돔 고모라에 대한 여러분 고모라, 오메르 카운트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메르, 소돔 아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모든 하늘의 영적인 비밀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수확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메르 칸토는 모든 것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데 쟤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야 소돔이라고 하는 요 단어 찾아보니까 돈나무를 아무데나 뿌려둬도 뿌리를 잘 내리는 번식력이 뛰어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굳이 다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관여치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안 해도 안 줘도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의지대로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내 새끼 먹여 살리고 내가 하면 돼. 그냥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하면 돼. 굳이 하나님 비워서 야훼가 필요 없어. 그럼 예수 은혜, 그런 은혜가 왜 필요해? 우리가 하면 되지. 오메르, 중심에 자기 중심,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거둘 거야.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내 거야. 자식도 내 거고 마누라도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무슨 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누구의 자유를 존중해요?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히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마지막 때는 개인의 그런 탑을 높게 쌓아요. 바벨탑처럼 높게 쌓게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뭐예요? 개인의 비전, 너의 앞으로 장차 계획이 뭐야? 요즘 모든 직장에서 너의 소견서 얘기해라. 너의 생각이 뭐야? 그걸 세우는 걸 굉장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하나 되면 필요 없어요. 아담 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성공하면 돼요. 소돔 고모라 시스템이 이런 게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것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이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개인의 능력,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웃사랑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이데올로기의 극치가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그런 능력도 없는 그 무지랭이들, 서민들은 뭘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죠.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요. 롯은 뭐예요? 육의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게 선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그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소돔 성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 것인가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롯. 근데 그에게 지금 어떻게 있어요? 바해라 하셨어요. 하나에. 그러자 4절 5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를 성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 뭐예요? 다 성공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공 비결하면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개떼같이 몰려든 거예요.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그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개떼들 다 몰려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모두가 공이고 정의예요. 그러한 소돔 고모라가 추구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의 그것을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개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먼저 잡는 게 임자예요. 성공한 사람 먼저 만나서 빨리 줄대 가지고 만나면 된다는, 먼저 잡는 게 임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다, 이거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엘리onu 마물의 상수린 앞에 있는 거, 엘리온의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락하는 데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뭐하다? 형통합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어서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당신의 것을 내려놓는, 베어내는 아픔이 있어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누가 영권이 세냐, 누가 물권을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날의 뜨거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에는. 여러분 속에 제가 대붕 외치는데 그날의 뜨거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서 여러분 뜨거움이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장만문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날의 뜨거움, 그 대붕의 쓰나미로 올 그날의 뜨거움을 막 기대해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육신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펜타우 오웰에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해이는 싫어요. 라메도 훈련도 싫어요. 그저 알아서 해주기를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나님 그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한 방에 뭔가 해주시길, 그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시스템은 주님과의 아드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 거의 관심 없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그냥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아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아담이 되면 내 노력으로 성공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여겨요.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소돔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쓰나미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바에라 하시면 숨겨진 소돔 고모라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 안에 나타나셔서 내 속에 얼마나 견고한 소돔 고모라가 있는지 하나님 낱낱이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롯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롯이 토라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롯이 더 좋았으면 아브라함보다 롯을 선택했다고 계속 칭찬했을 것이죠. 롯의 길을 가라, 걔 봐라, 야 비전 있다, 야 막 요단 동편이 막 기름진 거 멀지 않잖아. 미래를 내다본다. 굉장히 영적인 눈이 좋아. 시력이 너무 좋다. 소돔 고모라의 주인이 되어라. 그 길을 가는 게 성공이다. 그 길이 내가 기뻐하고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 하나님 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롯이다. 야, 내가 아브라함을 했는데 이놈의 아브라함은 나이 먹었다고 자꾸 저런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를 향해서 말이야, 내 나이가 이 나이, 이 노인네 되고 뭐 할 거냐고. 내가 뭔 얘기하면 비웃기나 하고, 피웃잖아, 비웃잖아요. 그렇죠? 비웃잖아요. 뭔 얘기하면 비웃기나 하고 픽픽거리고 저런데, 야, 롯 봐라, 미리 가서 앉아있잖아. 선구자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딱 거기 가서 앉아있잖아. 성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 야, 롯의 길을 따라라 얘들아. 제발 깨어나서 롯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롯 얘기해요? 롯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누구의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축복해요. 아브라함. 언제 나는 왜 아브라함이 놀라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악하고 악했던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시스템을, 그 소돔 고모라를 품고 기도하는
페타우 오엘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페타우 오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의 장막문 앞에서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뭘 얻어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18장부터 22장까지예요. 바에라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에라는 4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